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펴지니라.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슬픈 인생 진정한 위로, 슬픈 인생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례를 치러 나오는 무리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어느 때보다 그들의 행렬이 더욱 암울하고 슬픈 것은 죽은 이가 혼자 사는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문화가 우리처럼 또 곡을 했었던 문화인지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들의 발걸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무거워져 더디고 힘들었을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성경은 많은 이들이 그 여인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생전에 성품이 좋아 친구들이 많았을지 아니면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위로를 하러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그 여인을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죽음이 너무도 슬퍼 여인과 함께하려는 이들, 그렇게 위로하려는 이들의 동행에 정말 그 아픔과 슬픔을 가눌 길 없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여인이 아픔과 슬픔에서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소망과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아들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냥 그녀를 따름으로 함께함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불쌍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저도 슬픔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향해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은 너무 큰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닥친 이 일로 인해서 눈물이 절로 나는데 울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이때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위로는커녕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나 예고도 하지 않으시고는 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궁금했을 것이고 관에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얼마나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시는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고요? 듣는 이들이 생각할 겨를이 있었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 죽은 청년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지나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구원의 놀라움, 인생들을 압도하는 기적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은, 이 기적의 놀라운 일은 한 여인에게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시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슬픔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겠다. 내가 아픔을, 고통을 기쁨과 감동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고,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나타나셨다. 이 말은 곧 우리를 사로잡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걷어내실 분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가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슬픈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잠시뿐이기에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잠시 망각이며 보류일 뿐입니다. 보류이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잠시 그 고통에서 우리를 보류시키는 것이기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그 중압감과 억압의 고통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그 홀로 된 여인처럼 인생의 외로움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는 삶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비록 그 관에 든 그 젊은 청년처럼 죽음을 향하여 가지만 담대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관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서 모든 행렬이 바로 그 관을 뒤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죽음의 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절망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는 날이 될 수 있기에 말씀에서 사람들의 고백처럼 전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찬양하는 날이 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고 어둡고 슬픈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분을 만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감사함으로 나갔던 그들처럼 오늘의 삶을 비록 슬프고 때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